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책으로 펴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 10대 때에 불량 청소년으로서 도둑질하고 그리고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완전히 방탕하 그런 삶을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세상이 좋다는 거, 도둑질 모든 거 다 해보면서 또 할 것이 없어.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왜 나는 이럴까? 고민이죠.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가? 그러다가 자살하기로 결정을 하죠.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인생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갈등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뮬러가 어느 전도자를 만납니다.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죠. 구원의 길을 들은 겁니다. 네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졌는가?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 떠나게 된 그 자체가 죄요. 그때부터 당신 인생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당신의 인생은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뮬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요 63년 동안 자기처럼 무너진 불량 청소년들과 고아 전쟁에서 고아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고아들을 섬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고아원을 짓고 그 안에 2,000명이라고 하는 고아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을 봅니다. 그가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경을 200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셨어요? 우리는 과정이니까 지금 200독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주시는 네마의 말씀들을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대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아니고요.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자로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어졌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느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는 나는 제대로 목회할 수 없어. 전도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을 못 살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내 힘으로 한계가 있어. 내 능력과 지혜로는 나는 벽에 부딪힌다. 안 된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준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첫째로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사,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재능, 달란트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에게만 주신 재능, 달란트가
고유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야죠. 찾아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쪽에 집중하고 그 은사가 더욱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개발도 하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난 뭐 아무것도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아이고 참말로 내 인생은 왜 이래요? 그게 아니고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다른 사람은 힘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 그거 하면 돼요. 똑같이 가서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아니 보상을 더해주고 조금 뭔가 얹어줘. 그겁니다. 아니 내가 이 일을 하면은 그렇게 신바람이 나고 지치질 않아, 피곤하지도 않아. 그것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면 너무 자연스러워. 억지가 아니야. 억지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요.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토요학교 아이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어 공부를 합니다. 이상하게 정민이는 이 언어에 좀 뭔가 있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언어를 하나 가르치면 두세 개를 해요. 발음도 좋고요. 중국어, 영어. 이야,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정민이 은사가 뭘까 생각했다니까요. 앞으로 외교관 같은 거 어떨까? 응? 아니면은 언어 그쪽으로 교수직을 하면 어떨까? 아니면 뭐 영어 강사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또 우리 은빈이, 하빈이, 예빈이도 보면은 저들은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특별히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애들이 뭐 좀 아직 안 드러나는 것 같은데 피아노도 세 명이 피아노 치니까 피아노에 달란트가 있나, 미술에 달란트가 있나, 여러 가지 해보는 거죠. 발레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발레는 발 내미는 거 있거든요. 한데요. 그러면 그쪽 무용계통 뭐 그쪽이 있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해보면서 우리 아이가 아주 재밌고 집중하고 신바람 나게 하는 그 부분 있으면 그것을 개발시키면서 그쪽으로 길을 열어주고 집중하도록 도와줘야지. 운동을 좋아해. 그러면 운동하는 쪽으로 밀어줘야지. 우리 한국 이 사람들은 운동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얼빈 동계올림픽 아시안 게임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금메달 많이 따더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달란트 개발입니다. 잘하는 것 쪽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 잘 치도록 하면 되고요. 사슴을 물속에 가서 헤엄치라고 하면요 못해요. 사슴은 막 뛰어야 돼, 광야를. 그렇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발견하면 돼요. 재밌는 거. 제가 예전에 달란트 발견하는 그 은사 발견법이라고 하는 것을 검사를 저를 해봤어요. 저는 뭘까? 뭘 잘하는가?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딱 답이 어떻게 딱 나오느냐? 상담이더라고요. 상담 쪽에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목회 상담. 그러니까 이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해소시켜주고 답을 주고 방향을 주고, 그런 쪽은 좀 마음이 조금 제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목회가 맞아요. 저는 목회가 맞다. 목회가. 왜냐?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우러지면서 이런저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방향 주고 답을 주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내가 좀 달란트가 있나 봤더니 아버지 끼를 좀 닮았나. 노래하는데 좀 뭔가 있는 것 같아. 노래. 예? 아버님이 막 꽹 가르치면서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노래하면 찬양하거나 옛날 대중가요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없어져요. 지금도 한 번씩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에게 발견되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요 굉장히 제 마음이 뭉클하고요, 은혜가 되고요,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래요. 찬양하면요. 응?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심부름하잖아요. 제가 설교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저는 딱 맞는 것 같아. 여러분이 볼 때는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양명식 목사님 저를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달란트 잘 찾은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달란트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밖에서 전도하며 사람들 만나고 막 전도하고 싶어. 응? 그러니까 전철 타고 와서 내 옆에 있는 할머니 하나 영접을, 그 전철에서 영접을 시켰다니까요. 북한에서 내려온 할머니가. 예? 복음 딱 전에 영접을 딱 시키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북한에서 예수를 믿었었는데 여기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남편, 불교 집안 남편 만나가지고 자기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제까지 내가 80평생을 살았는데, 80이 더 됐다고 그랬나 하여튼. 이제 목사님 만나서 이 복음 듣고 내가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연희동 산대. 연희동. 그분이 너무 기쁜가요? 전철에서 뻘떡 일어나더만요. 찬양을 하더라고요. 옛날 어릴 때 배운 거. 이야, 참. 그래서 진짜 앉아요. 찬양. 저도 막 기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신나요. 신이다. 아까 우리 찬송가 254장 찬양했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나 이 찬양을 부르면요, 막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주신 고유한 달란트가 발견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대요. 성령을. 나는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목사님처럼 저렇게 노래도 못하. 아니요, 노래 못하더라도요, 다른 거 잘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뮬러가 청소년 시절 때는 자기의 달란트가 뭔가를 모르고 방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발견되죠. 나처럼 이렇게 무너진 아이들을 내가 살려줘야 되겠구나. 조금이라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청소년 고아들을 위하여서 평생 그들을 돌보면서 복음 전하며 살잖아요. 왜? 탤런트가 발견돼서 그래요. 응? 고린도 12장 18절에 가서 봐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죠. 이제 보세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 12절부터 쭉 가서 보면은요. 이게 이제 오늘 고린도 12장 전체를 한번 보면은요. 12절부터는요.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몸. 이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 이 말이야. 지체라는 건 우리 손, 발 여기 있잖아요. 눈, 코, 입, 귀 이게 다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들이란 말이죠. 다 지체에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몸은 하나인데 다 붙어 있어. 그리고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교회 와서 여러분 사역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막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로 뛰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어떤 분은 청소하고 어떤 분은 방송 일을 하고 어떤 분은 식당 일을 하고 어떤 분은 뭐 재정도 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다 달라요. 그래서 좋은 은사, 나쁜 은사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은사가 없어. 나 누구 닮고 싶고 닮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나의 것이 따로 있다니까요. 나요. 나는 비록 작지만 청소해 그거 하면 나는 너무 좋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고 그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편한 거, 쉬운 거.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은 발이 손 보고 너 내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너고 나고 달라. 발이 손 보고 너 필요 없다 그렇게 하니 딱 붙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어요. 눈이 또 그다음에 그러냐 귀가 눈 보고 이래서 우습게 여겨. 그러지 말아요 이거죠. 하나님은 몸을 균형 잡히게 잘 하기 위해서 각각의 그 역할을 맡겼다는 거죠. 제가 새끼 발가락 하나가 얼마 전에 골절이 됐어요. 새끼 발가락이. 이야, 발가락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딱 골절되고 난 이후에요. 발을 안 써야 되는데 계속 가서 수영했거든요. 수영을 막 했더니요. 나중에 발이 팅팅 붙는 거 있죠. 사진 찍어봤더니요. 이 부러진 것이 얼마나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이렇게 180도 돌아가 버렸어. 뼈가 돌아갔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시라고 하더라고. 오래 그냥 살을. 그런데요 막 그 새끼발가락 하나에 골절됐는데 발이 그냥 퉁퉁 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 신경이 새끼발가락에 가 있는 거죠. 옛날에 새끼발가락에 씻지도 않았거든요. 온 신경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게 없구나. 다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필요 없는 분이 없지요. 다 귀하지요. 더 귀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보잘것없는 것에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더 귀하게 하시고 요긴하게 하셨대. 응? 참. 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새끼발가락에 골절되니까 몸이 다 아픈 거예요. 똑같아요. 성도가 누가 입원해 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해주고 도와야지. 자,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은사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9가지가 등장합니다. 거기 가서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게 다 은사란 말이죠. 9가지. 자, 지혜의 말씀은 뭘까? 요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것은 가르치는 은사를 말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 똑똑 떨어지게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분별하면서 말씀으로 탁탁 답을 주는 사람, 팀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런 거 모든 것들을 상황을 분별하면서 말씀으로 적용을 탁탁 하시는 분이 있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이것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힘,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이런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분이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 분이 있어요. 낫는 분이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제대로 발견도 못하고 사용도 안 하고 묻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건 아니거든요. 은사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병도 치유도 되지만은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를 특별히 주신 분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저분은 저 일을 안 하고 이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 도로 있다니까요. 저분은 직장 생활 그만하고 사업 쪽에 하면 너무 딱 맞겠는데.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좀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저분은 목사 안 하고 목회 안 하고 다른 쪽의 일을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빨리 발견을 해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세월만 가요. 인생 낭비할 수도 있다니까요. 낭비할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권투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싸나? 싸움하는 거 있지. 그 KFC 뭐 있죠? 막 딜이 받고 막 차고 업어치고 막 씩씩거리면서 저분은 그거 했으면 참 좋겠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들 이게 찾으면 좋지요. 그리고 예언하는 거. 이거 특별한 의사소통인 이 은사거든. 예언, 영들 분별, 방언, 방언 통역. 여러분, 방언할 수 있는 것도 은사입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너무나 할 필요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방언도 혼자 어디 있을 때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 이게 고린도 교회도 막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막 질서를 어지럽히고 막 시끄럽게 하면 그러면 아니야. 옛날에 제가요 시골에 있는데 새벽 예배를 계속 하는데 뒤에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왔어. 한 분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샬라 실로 샬라 샬라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따라서 해봐. 그건 아니거든요. 방해가 안 되는 혼자 교회 와서 조용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방언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막 방언하면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방언 좀 받아보려고 방언 못 받으면 또 구원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혓바닥을 이제 꼬부리면서 할렐루야를 계속 하라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중에는 혀가 돌아가. 혀가 막 돌아가요. 예? 아이고. 왜냐? 그렇게 억지로 한다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일방적으로 준 겁니다.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준 거라니까요. 일방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와. 태어나올 때부터. 방언하면 옆에서 통역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각 사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유익하게 한다고 그러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지체를 서로 돌보기 위해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아보면서 분쟁이 없고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큰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배나무하고 사과나무가 이렇게 딱 이제 이게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 나무만 있을 때에는요,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특별한 사람 보지만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이게 사과나무요? 이게 배나무였구나 알죠. 그렇죠?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래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어떻게 살았는가 인생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 것인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희한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은 육체의 열매 15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열매 맺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15가지.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지 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진단. 말씀을 편협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그래서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다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그냥 건너뜁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응? 전체를. 육체의 열매, 음행. 음행이 뭔지 알잖아요. 막 간음하고 불륜 저지르고 이런 것들. 이게 육체의 열매요. 더러운 것. 그렇죠? 생각이 늘 음란에 잡혀 있고 집착하고 더러운 것. 호색. 지나치게 성적인 것에 집착하고 밝히는 사람. 그런 것. 다른 사람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손가락질을 하고 계속 말을 하는데도 그것을 전혀 듣지를 못해. 왜? 너무나 깊이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그게요.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주술, 큰일 났습니다. 한국 땅뿐만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이 주술 문화 무서워요. 그래서 프랑스 르몽드지에서 한국의 지금 상황을 거기에서 뉴스로 그리고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우리 김건희 주술에 빠졌다. 왜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러면서 천공, 건진법사, 아씨 무슨 아씨? 무당. 거기 잡혀가지고 지금 이 한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엄, 비상계엄을 한 것도 그들이 시켰지 않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악한 영역이 잡힌 거야. 잡히면 분별력이 없어. 아니 정치를 하려면 말이에요. 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전체 그 지식인들도 많잖아. 그런 분들에게 좀 의문과 의논도 하고 자문을 구하면서 바르게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한테 정치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가지고 최순실 씨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왜요? 주술. 무섭잖아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안 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이야, 전 세계도 싸우지만요. 우리나라 시끄러 죽었어. 어제 또 어떤 분이 또 어느 목사님이 자기 태극기 부대 갔다고 사진 찍어 저한테 보내왔어요. 와, 태극. 주말마다 하나 봐. 아유, 목사님 기도나 하시지 왜 거기를 가셔가지고. 응? 왜 그럴까? 그러니까 계속 분쟁하는 거예요. 싸워요. 싸워. 나라도 싸우고 정치인들도 싸우고 계속 싸우잖아요. 보세요. 또 종교계도 싸우고 교회들도 싸우고 지금 난립니다. 저는 분쟁하고 분리되어진 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령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막 가정도 막 깨져버리고 막 모두 다 깨져버려. 막 직장도 모든 게 다 깨져버려. 교회도 다 깨져버려. 귀신의 역사죠. 아무리 봐도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시기하고 분내고 아이고 참나 왜 이렇게 화두를 잘 내? 그 육체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
자기 앞에 있는 잠언서가 나오잖아요.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 줄을 알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왕 앞에 가서 함부로 말하면 되겠어요? 백성이? A라는 게 있잖아요. A. 네? 그렇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앞에 가서 대화를 하거나 우리가 말을 할 때는 A를 갖춰야지. 나이 많이 드신 분이니까. A도 없고 기본도 없고 화를 내면서 그런 것들은 아니지. 당 짓는 거, 내 편, 네 편 막 쪼개집니다. 분열, 이단. 이단은 뭡니까? 이단, 이 말은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았는데 끝을 딱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끝이 아니야. 왜요? 하나님이 교회 보니까 그래. 문선명이 보니까 그래. 이만희 보니까 그래. 네?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 씨가 옆에 사는 그 남편 있는 아내를 갖다가 딱 취한 게 장길자잖아. 데리고 살아버려. 근데 어머니 하나님이 안상홍이 죽었으니 어머니 하나님으로 모시잖아. 남의 여자 데리다가. 귀신의 역사죠. 그리고 투기가 부동산 투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나치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샘나가지고. 술 취함. 우리가 약으로 어떤 사람 술 조금씩 잡수면서 그 치료 받는 것도 있어요. 약술 한 잔씩. 우리 어디 가가지고 술 한 잔 먹을 수 있지. 축하한다고 해서 다 브라보 하면서 얼마 전에도 막 들고 저도 참여했는데 쫙 들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빈컵 딱 들고 있다니까. 빈컵. 네? 그런 거 하더만요. 참나. 어쩌다가 먹을 수는 있는데 술을 안 먹으면 못 살겠어. 그건 문제입니다. 나 술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겠어. 그것은 벌써 중독입니다. 술 취한 겁니다. 술 충만입니다. 방탕, 주색 잡기 빠져가지고 행실이 이상하게 가. 주색 잡기. 참. 그런데 그게 잘못한지도 몰라. 요즘 트렌드야.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어디 가고 어디. 요즘 다 그렇게 안 하면 사업 못해. 노비하고 다 뭘 접대해야 되고. 이야, 참나. 그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다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 세상의 문화와 거슬러 가야지. 세상의 흐름을 거부해야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 지난주도 나왔잖아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분별을 해보라니까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사랑은 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가페, 조건이 없어. 무조건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 희락, 현실은 너무나도 힘든데 기뻐. 화평,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해. 희한해. 오래 참음, 참을 수가 없는데 참아줘. 자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베푸는 거. 양선, 선하게 살고 싶은 거. 선행, 충성, 맡은 일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고 유연한 거. 그렇죠? 절제, 모든 거 절제해야 돼.
게임 하냐 안 하냐, 그러면 게임 어느 정도 하고 딱 끊을 줄도 알아야 돼. 그렇죠. 모든 게. 나는 어떤 것을 하는데 딱 절제하고 끊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육신 가지고 내 의지로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풍만 받으면 그것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겁니다. 응?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교회를. 그래서 나만의 고유한 은사를 한번 발견하고 5인 1조 모임 때 한번 나눠보세요. 찾은 은사를 개발을 해야 돼. 왜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1달란트니까 나는 아이고 나는 너무나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받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요. 13장 마지막 절 31절에 너희는 이제 그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가 뭡니까? 13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애연 다 부질없는 거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세은의 가족들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사랑의 은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준이라고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이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개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시며 우리는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